요즘 중국은 맹렬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전쟁은 미군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대만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베트남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와 싸우는 전쟁입니다. 시진핑은 처음에 이 바이러스를 우습게 알고 10만 명이 모이는 그 신년 잔치를 하고 500만 명이 넘는 우한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 결과는 지금 중국 전체가 이 바이러스에 오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중국 시진핑은 이 바이러스를 마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시진핑을 욕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귀는 신종 이 코로나 폐렴이 아니고 당신의 거짓말이 이 원수라고 마귀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한에는 군인들과 군의관들이 10,000명 이상 들어가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데 환자들은 지금 급증하고 있고 사망자들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병원은 환자를 수용할 그런 시설이 없고 또 병원에 들어가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침대하고 마스크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결국 환자들 죽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죽으면 그냥 화장터에 가서 태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메뚜기 재앙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역사상 우리는 메뚜기 재앙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유다 백성들도 메뚜기 재앙을 잘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에집트인들도 몰랐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메뚜기 재앙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는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앞으로 여러 차례에 유다의 메뚜기 재앙이 올 텐데 그때 이 메뚜기들은 굉장히 많은 군대와 같고 그리고 성으로 뛰어들 것이며 창문으로도 기어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해와 달이 어두워질 것이고 그냥 이 세상은 불이 난 것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펄벅 여사가 쓴 이 대지라는 책을 보면 메뚜기 떼가 습격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새카만 구름처럼 이 메뚜기 떼들이 몰려오니까 농부들은 논두렁에 짚을 모아서 불을 태우고 빗자루 같은 것을 가지고 메뚜기를 쳐서 막 죽입니다. 근데 메뚜기들이 수억만 마리가 몰려드니까 결국은 이 메뚜기 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헐벗은 인간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로라 잉글스라는 여성이 쓴 초원의 집을 보면 그때도 미국의 메뚜기 떼들의 공격이 나옵니다. 그런데 메뚜기들의 이 날개 치는 소리가 얼마나 큰가 하면은 마치 귀를 찢는 것처럼 비행기 떼들이 몰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날개 치는 소리가 크고 지하철 소리같이 그렇게 날개 치는 소리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빨을 가지고 나무를 깔아먹는데 짝짝짝짝짝짝짝 하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온 세상이 짝짝짝짝짝짝 하는데 마치 방지 공장에서 막 짝짝짝짝짝짝 하듯이 그런 소리가 막 온 세상에 가득 찬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로라의 아버지는 빚을 내 가지고 처음 농사를 지었는데 메뚜기 떼들이 와가지고 싹 다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로라의 아버지는 그때부터 농사를 못 짓고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아주 먼데 하루씩 걸어가 가지고 집을 고쳐주고 돈을 받고 또 뭘 땅을 파주고 돈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빚을 갚아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노르망디 작전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노르망디 작전은 연합군이 이 프랑스 노르망디 해협으로 이 공격을 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무수한 함포 사격을 합니다. 무수한 함포 사격을 하고 난 뒤에 비행기가 뜨는데 비행기가 12,000대가 뜹니다. 그러니까 노르망디 하늘 전체는 비행기입니다. 그 비행기들은 폭탄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기관총을 쏘기도 하고 이러는데 꼬리에서는 공수부대가 이 파라슈트를 달고 그냥 새까맣게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온 하늘을 다 뒤덮는 것은 비행기와 낙하산 부대에 있는 것입니다. 해변에서는 함포 사격을 하고 또 하늘에서는 공수부대가 새까맣게 내려오고 결국 그래서 독일은 후퇴를 하게 되고 망하게 됩니다. 온 하늘에 비행기 12,000대가 덮이고 공수부대가 뛰어내리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 무서운 장면입니까? 그 12,000대가 내는 그 엔진 소리는 그 독일군들의 귀를 찢습니다. 우리나라는 잘 나가다가 1989년도에 IMF가 터지게 됩니다. 그때 외국 돈이 쫙 빠져나가면서 우리나라는 외국 돈 그 이자를 갚을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수많은 기업들이 무너집니다. 대기업들이 무너지고 은행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길거리에는 실업자들이 막 가득하게 됩니다. 그 이랜드의 박성수 사장은 자기가 거리를 가다가 자기가 잘란 직원들을 만날 때 제일 미안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빚을 못 갚으니까 집에 못 들어가고 공원이나 지하철에서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노숙자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나라 노숙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결국 교회나 사회단체에서 무료로 배식해주는, 그런데 이제 줄을 쫙 써가지고 타임지 같은 거 꺼내가 읽으면서 무료로 주는 그 음식을 먹습니다. IMF는 우리나라 경제의 폭망이었습니다.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독일의 폭망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무지경에서부터 메뚜기 떼들이 막 올라와서 사람을 막 괴롭힙니다. 요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메뚜기들이 교회로도 들어옵니다. 교회로도 들어오고 사회로도 나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뒤틀어 놓습니다. 뒤틀어 놓아가지고 회사도 망하게 하고 나라도 망하게 합니다. 막 강대상에도 마귀들이 새까맣게 기어오릅니다. 권사님들이 한 줄로 서서 막아도 안 돼요. 새까맣게 기어 올라가지고 목사 머리채를 잡고 막 흔들면서 거짓 설교를 하게 합니다. 거짓 설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짓 설교를 하게 하고 바지 자꾸 내려가지고 엄난한 짓을 하게 하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세벨이 여자로 나오는데 사실은 남자입니다. 남자. 엄난한 짓 하는 것들은 남자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스트레스 받는 애들이 있으면 마귀가 막 새까맣게 붙어가지고 옆에 건물로 막 끌고 올라갑니다. 건물로 끌고 올라가지고 뛰어내리라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뛰어내리가 죽습니다. 이 마귀는 예수님도 높은 성전 꼭대기까지 끌고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리라고요. 예수님도 뛰어내려서 자살해라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속지 않습니다. 속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은 이 시험에 들어가가지고 자살을 하는 겁니다. 한강에서 뛰어내리고 처녀가 자살바위에서 뛰어내리고, 학생들이 고층 빌딩에서 뛰어내리고, 옆에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전부 메뚜기들이 하는 겁니다. 메뚜기들. 진짜 메뚜기, 가짜 메뚜기들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러면서 사람들을 자살을 시키고, 자살은 지금 성공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자살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다 깔아먹고 있습니다. 뭐가 남을지 모르겠어요. 나라 다 깔아먹고 나면은 해골만 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은 여호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해와 달을 만드시고 별들을 만드시고 공기를 만드시고 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들과 동물들을 만드셔서 행복하게 살도록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겸손하셔가지고 자기를 나타내지를 않습니다. 태양은 저렇게 빛나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감추세요. 인간들에게 개인적으로 숭배를 해라고 강요도 하지 않습니다. 공기 마시는 돈, 물 마시는 돈, 세금도 받지 않습니다. 산에 올라가는 돈도 받지 않습니다. 산은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돈은 중이 받습니다. 참 이상해요. 그래도 돈 주고 가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자유의사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그런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이상해요. 누군가가 굉장히 겸손하면 야, 저 사람 참 겸손하구나. 저런 실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참 자기를 감추고 참 저렇게 평범한 채 하는구나. 참 존경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100에 99명은 없습니다. 누가 진짜 겸손하면 저거 바보네. 저놈 저거 바보구나. 그래서 모욕을 합니다. 짓밟습니다. 그리고 막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좀 큰 나라를 다스리거나 큰 기업을 경영하거나 좀 공부를 잘해가지고 좀 성공하거나 이러면은 막 자기가 막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뭐 동해물이 마르고 닳도록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태양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만드셔도 겸손한데, 인간들은 뭐 공부 조금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나오고 박사 받고 뭐 기업 경영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설쳐되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 보여주십니다. 병을 통해서, 비루스를 통해서, 아주 민물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 민물보다 못하다. 그거를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시진핑이도 그렇고 김정은이도 그렇고 전부 지금 벙커에 들어가 마스크 쓰고 있더라고요. 전쟁도 안 났는데 벙커에 들어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아그리파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 죽이고 이러니까 인기가 막 올라가요. 기독교인 죽이니까 뭐 유대인들이 뭐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인 것처럼 막 행세를 하는, 막 번쩍번쩍 빛나는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사람들이 막 신의 목소리다 이러니까 뭐 기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가지고 창자를 파먹게 했습니다. 그래 아그리파는 막 창자가 아파가지고 막 뒹굽니다. 막 소리를 지릅니다.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그리고 그 창자가 썩는 냄새가 왕궁을 꽉 채웠다고 말합니다. 요세푸스가 그렇게 썼어요. 이 벌레도 못 이기는 게 지가 무슨 신입니까? 신은 무슨 신입니까? 코 풀고 화장실에 가고 침 뱉고 이런 건 신이 아니라고요. 변기 위에 앉아 있는 것들은 다 신이 아닙니다. 신은 구름 위에 앉아 있어야지 어디 그 변기에 앉아가지고 물 내리고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자기가 화장실에 뻔질나게 다니더만은 자기가 신이다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개구리를 보내고 파리를 보내고 이를 보냅니다. 이를 보내요. 변기에서 개구리하고 딱 눈이 마주치가지고 서로 째려 봅니다. 뭐 이도 막 오고 말이죠. 파리도 오고요. 그래도 우습게 합니다. 왜냐하면 죽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심각한 질병을 내리는데 가축 전염병 있지 않습니까? 구제역이라든지 뭐 이런 광우병이라든지, 그래서 소들이 다, 소나 말들이 다 죽습니다. 그 다음 불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가축들, 노예도 돈이거든요. 노예도 엄청난 돈입니다. 노예들, 가축들 다 죽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양식입니다. 밭에 있는 풀과 곡식과 양식입니다. 지금하고 달라서 지금은 뭐 세계의 모든 곡식을 미국이 공급합니다. 미국이. 근데 옛날에는 에집트에서 이 곡식을 공급을 합니다. 아시아, 그리고 스페인, 유럽까지. 이 에집트의 곡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 세계의 곡창지대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 에집트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밀을 수입해서 먹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밀을 못 팝니다. 그러니까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뭐 모라바크인지 무슨 바크인지 그거는 감옥에 들어가고 뭐 짜스민 혁명 이래가지고 뭐 독재자들 많이 죽었습니다. 사담 후세인은 목이 메이서 죽고, 리비아의 가다피는 시민들 총에 맞아가지고 죽고요. 하나님은 겸손하십니다. 하나님은 태양을 만들고도 사인을 안 하세요. 인간들을 이렇게 잘 만드시고도 하나님은 너희들은 다 내 것이다 이런 말 안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내 것이다 이런 말은 해도 모든 인간들 내 것이다 이런 말 안 하십니다. 그러면 인간은 좀 겸손하고 좀 하나님에 대해서 좀 겸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인간들은 그런 걸 모릅니다. 조금 머리 좋고 조금 돈 잘 벌고 조금 권력이 있으면은 뭐 자기가 신인 것처럼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이러면서 뭐 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작은 미물을 보내어서 너희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가, 얼마나 덜대먹은 인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막 인간들을 공격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에볼라가 있습니다. 에볼라, 사스, 메르스, 신코는 신종 코로나 약자입니다. 신코 막 전부 막 대기 상태인데 어떻게 이 신코가 이번에 딱 뽑힌 거예요.
그래서 막 신고 가. 막 유람선에 있는 사람들도 막 그냥 쓸고, 막 우한도 쓸고. 중국은 전체 붉은색입니다. 중국 전부 붉은색입니다. 애굽은 가축 전염병하고 불우박으로 망했습니다. 그들은 망했어요. 가축은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여전히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에게 항복을 안 합니다. 성질이 꼭 쇠줄 같아. 절대로 항복을 안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가 이렇게 찔긴 것도 다 하나님이 시킨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장 1절과 2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게 행한 일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는 가축 전염병과 불우박이 막 떨어지면 애굽 사람들 다 항복할 줄 알았습니다. 항복을 안 해요. 왜 항복을 안 합니까? 하나님이 항복할 마음을 안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교회에 왜 나옵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나올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나올 마음을 안 주시는 사람은 계단 올라가다가 돌아갑니다. 그거 희한해요. 빽 하더만 딱 돌아갑니다. 준비가 덜 됐다. 준비가 뭐가 필요합니까? 헌금도 있고 머리도 빗었고, 그런데 준비가 부족하다 이러면서 계단에서 입구에서 도로 내려가 집에 가가 텔레비 보고 있습니다. 텔레비 볼 마음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내가 전도를 잘하기 때문에 교회 온다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을 마음을 주시면 전도지 자기가 달라 해가 읽고 옵니다. 근데 교회 올 마음이 없는 사람은 전도지도 주고 물티슈도 주고 마른 티슈도 주고 막 인사를 뭐 같이 해도 안 옵니다. 물티슈만 막 잔뜩 받아간 할매도 있다고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내가 설교를 막 잘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눈물을 흘리고 부흥이 일어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설교 좀 더듬고 이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막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막 부흥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지. 인간이 말을 쌔바닥을 막 놀린다 해가지고 부흥이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요즘 이 설교론 보면 전부 쌔바닥 이론이더라고요. 쌔바닥을 어떻게 잘 놀리느냐, 그게 부흥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회개할 마음을 안 주시는 것은 아직 재앙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피아니스트는 엄마가 매 7개를 가지고 때리면서 피아노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 피아니스트는 제일 편안한 데가 어딘가 하면 화장실 변기입니다. 변기는 안 때리니까요. 하나님은 바로를 매를 10개 가지고 때립니다. 아직 3개가 안 된 8개면 8개 아직 안 때렸으니까 지금 3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회개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8개 메뚜기 이거 때리면 이제 2개 남는데 2대만 더 맞으면 이기는 겁니까? 11대입니다. 한 대 더 있어요. 그래서 다 죽습니다. 이 홍해 바다 이게 하나 더 남아 있어요. 여기서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출애굽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구리 재앙도 이야기해주고 이 재앙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파리 재앙도 이야기를 해주고 불우박 재앙도 이야기해주고 재앙 이야기를 많이 해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그래서 예수 믿는 어린이가 있는 집에 딱 들어가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개구리가 있어야 돼요. 개구리 재앙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요. 우리 집에 들어오면 뭐 있습니까? 개구리가 있어요. 개구리가 딱, 네 마리가 딱 있습니다. 큰 개구리도 있어요. 개구리 딱 눌리면 막 춤춥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개구리 재앙을 설명을 하는 거죠. 파리는 이제 잡아야 됩니다. 잡으면서 설교를 해줘야 됩니다. 파리 재가지고. 이 재앙은 일어났나? 이렇게 머리를 탁탁 눌리가면서. 근데 우리 집에는 이 개구리 재앙 좀 설명하려니까 애가 좀 너무 커요. 애가 30이 넘어가지고 이 개구리 재앙이 잘 안 통합니다. 그래서 이 거리찬 집에서는 애들인데 막 공룡을 사주고요. 공룡을 사주면서 공룡이 있으면 입에 불이 팍 나오더라. 이런 공룡은 날아다니더라. 그렇게 키워가 안 된다고요. 개구리 재앙을 가르쳐 줘야 되고요. 이 재앙을 가르쳐 줘야 되고. 그래서 그 문방구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조그만 이를 좀 만들어 달라고. 메뚜기. 메뚜기 사야 되는데. 이 메뚜기 사가지고 메뚜기 재앙을 설명을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애들이 참된 이스라엘이거든요. 그걸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참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가 있었는데 공룡을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근데 설교를 듣고 얘가 찔렸습니다. 그래서 저인데 와가지고 공룡을 버렸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공룡을 버렸습니다. 근데 뭐 사라 소리를 안 했어요. 그래, 야, 네 공룡을 버려도 되겠냐? 공룡 버려도 살 자신 있냐? 이러니까 애가 아무 소리도 안 해. 개구리를 사면 됩니다. 개구리를. 3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비천한 히브리 노예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너 왜 겸손 안 해?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 왜 겸손 안 해? 겸손해야지.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께 생명을 빚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장을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가 돌게 하셨고, 숨을 쉬게 하셨고, 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옷도 주시고 말이죠. 가족들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조금이라도 알면 진짜 하나님께 임 한 번 절해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겸비하라, 겸손해라. 하나님 앞에서 똑똑하다고 까불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귀 기울이라. 우리는 전부 생명에 빚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루하루 사는 것이 신기하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아름답고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좋은 것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요구할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 신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남보다 조금 나으면 겸비할 줄 몰라요. 겸손이란 걸 모릅니다. 그 도둑놈 심보예요. 남에게 도움을 받고 남에게 생명을 비치고, 제일 중요한 생명을 비치고 참 그렇게 성공했는데도 겸비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 도둑놈들이죠, 도둑놈들. 왜 겸비하지 않느냐, 이 도둑놈들아.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뚜기를 보내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메뚜기의 공격이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너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지 않으면 메뚜기 떼들이 올 거다 하는 예고를 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것들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들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들의 집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들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우리가 어렸을 때 산이나 들에 가면 제일 흔한 것이 메뚜기였습니다. 메뚜기 중에서 제일 재미있는 것이 이 뾰족하게 생긴 방아깨비입니다. 방아깨비는 다리 잡고 있으면 지가 알아서 방아를 막 찍습니다. 여치도 있습니다. 여치는 어떻게 웁니까? 스르르 스르르 이렇게 웁니다. 이게 도로또의 원조입니다. 스르르 스르르 스르르, 이게 도로또 원조입니다. 이 풀무치는 좀 큽니다. 풀무치는 좀 커요. 바닥바닥바닥 이러면서 나는데 풀무치는 조금 무섭습니다. 또 새카맣고 못되게 생긴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주로 무덤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송장 메뚜기다 이래가지고 안 잡습니다. 송장 메뚜기는 우리 안 잡습니다. 무덤 옆에 있는 메뚜기는 안 잡습니다. 근데 제일 좋아하는 메뚜기는 벼 메뚜기입니다. 논에서 벼 알을 먹는 이 메뚜기, 이거 이제 잡아서 한 줄로 딱 해가지고 구워 먹으면 진짜 고소하죠. 그런데 이 아프리카 메뚜기들은 오늘 우리가 보는 메뚜기하고는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질이 완전히 달라요. 이 메뚜기 떼에서 메뚜기 한 마리는 크기가 참새만 합니다. 참새만한 메뚜기가 날라와요. 이거는 먹을 수도 없습니다. 먹을 수도 없어요. 밟아도 물컹합니다. 색깔도 새카만데 때를 지어서 날라오면 구름입니다. 구름. 그리고 해가 캄캄해져요. 밤에는 물론 달이 캄캄해집니다. 밤에도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들이 날개 소리가 얼마나 큰지 비행기 엔진 날개 소리입니다. 비행기 엔진 날개. 수억 마리가 막 파닥파닥파닥 하는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지하철 소리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이 메뚜기는 이 깔아먹는 소리를 늘 내거든요. 사각사각사각사각사각사각 빠각빠각빠각빠각. 그 소리는 그 소리도 굉장해요. 깔아먹는 소리도. 사람들은 집단 같은 것을 불태워가지고 메뚜기를 태워 죽이려고 하지만 수억 마리 중에서 몇백 마리 잡습니다. 빗자루로 때려가지고 죽여도 그 몇십 마리입니다. 인간이 무슨 재주로 수억 마리의 메뚜기를 쫓을 수가 있습니까? 결국은 이제 당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메뚜기는 말을 안 들어요. 어느 누구의 인간의 명령도 안 듣습니다. 먹을 거 다 먹고 나면 가요.
가는데 줄을 또 맞춰서 갑니다. 메뚜기는 인간의 명령은 안 듣는데 또 이 건물도 기어 오를 때 보면 줄 맞춰서 기어 올라와요. 앞에 물이 있어서 빠져 죽지 않습니까? 그래도 계속 기어 올라가가지고 물에 빠져 죽습니다. 여기 보면 그 에집트 경내에 메뚜기가 온다고 했습니다. 에집트는 국경을 튼튼하게 지켰습니다. 메뚜기는 소용이 없어요. 하늘로 날아오는데 그 국경 지켜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때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 조금 지각이 있는 사람은 바로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까지 이스라엘이 우리의 함정이 되게 하겠냐고. 우리는 지금 함정에 빠졌다고. 함정에 빠져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까지나 함정에서 허우적거리겠느냐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망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거대한 함정인데 그 함정에 애굽은 빠져 있는 겁니다. 자존심 때문에, 고집 때문에 못 나오고 있어요. 우리 이미 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망했다고. 우리는 가축 전염병으로 블루박으로 이미 망했다는 거예요. 나라가 누더기가 됐다는 겁니다. 이번에 메뚜기 오면 완전 거지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때 바로는 이거 심각하구나, 우리나라 망했구나.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가지고 타협을 합니다. 누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갈 거냐고 타협을 합니다. 그때 모세는 남자, 여자, 노인, 어린이 전부 다 가야 되고 가축도 다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지면서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제사만 드리면 되는 것이지 왜 애들까지 다 데리고 가느냐,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제사니까 그냥 몇 명만 가서 대표로 제사 지내고 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제사는 대표가 없다는 거예요. 제사는 헌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한번 예배 드리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전에 계획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바치기 때문에, 가축까지 다 데리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일로 올지 딴 데로 갈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바로가 그러면 안 된다 이러면서 모세를 쫓아냅니다. 우리 망해도 좋으니까 너희들 못 보내겠다고. 오늘 여기 마지막으로 바람을 이용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 나와서 지팡이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로가 저렇게 고집을 부립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메뚜기를 보내소서. 그랬더니 뜨거운 동풍이 밤낮으로 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바람이 얼마나 센지 제트 바람 같아요. 제트 바람. 요즘은 메뚜기가 주로 사하라에서 이렇게 알을 까는데 옛날에는 아라비아에서 알을 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풍이 부는 것이죠. 이미 아라비아에서는 메뚜기가 수억 마리가 대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바람이 부니까 그냥 그 바람을 타고 제트 기류를 타고 수억 마리의 메뚜기가 하루 만에 도착을 합니다. 하루 만에. 아침에 바로 도착을 합니다. 웰컴 투 에집트 이러면서요. 에집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침에 메뚜기들이 도착을 해요. 해가 보이지 않습니다. 구름 때문에. 무슨 구름입니까? 메뚜기 구름 때문에 해가 보이질 않아요. 그 날개 소리가 막 엄청납니다. 비행기 소리 저리 가랍니다. 비행기 소리 저리 가라. 파닥 하는데 수억 마리가 바닥 하는데 귀가 찢어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땅에 앉았는데 빈 땅이 없습니다. 땅이 새카매요. 그리고 전부 다 깔아먹고 있습니다. 따각따각따각따각따각. 풀도 잘라먹고 나무도 잘라먹고 기둥도 잘라먹고 지붕도 잘라먹고 모든 나무로 된 것은 다 잘라먹습니다. 그 소리도 막 진짜 무서운 소리입니다. 애굽 사람들 중에서는 빚을 대어서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돈이 있다고 하지만 몇 년치를 모아놓지는 않습니다. 그 곡식을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애굽 사람들은 그 뭡니까 그 파피루스 그 풀 그거로 이제 옷을 짭니다. 옷을 다 망했어요. 다 먹어버렸어요. 파피루스 그거로 배를 만듭니다. 배 다 망했어요. 배도 다 깔아 먹어버렸어요. 파피루스로 책을 만듭니다. 책 다 먹어버렸어요. 애들은 좋죠. 공부 안 해도 되니까. 책을 다 먹어요. 책을 만들 파피루스를 다 먹어버렸어요. 바로는 이제 그때 이 메뚜기가 무섭다는 걸 압니다. 아, 이건 거의 핵무기급이구나 하는 걸 알고는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만 죽음에서 살려달라. 이번에만 죽음에서 살려달라. 이건 죽음이다. 메뚜기는 죽음이다. 우리를 완전히 알거지로 만드는 죽음인데 이번에 죽음에서만 살려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거짓 약속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바로가 약속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낸다고 약속했습니다. 물론 거짓 약속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망했습니다. 이들은. 그랬더니 강한 서풍이 불면서 제뜨기류 같은 서풍이 불면서 메뚜기들 전부 그 홍해에 다 집어넣어서 다 죽었습니다.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메뚜기들아 남쪽에 좀 매복하고 있다가 바로가 말 안 들으면 다시 올라오너라 이래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케줄이 빡빡합니다. 빡빡해. 한번 나왔던 거는 나오면 안 돼. 한번 나왔던 거는 들어가 버려야 돼. 들어가 버려야 돼. 그래야 다시 새로운 재앙이 시작되죠.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한번 썼던 지혜는 다시 쓰지 않습니다. 요엘 때 유다 백성들은 포도농사, 무화과 농사 너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팔고 무화과 팔아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배가 형식적이었습니다. 예배는 완전히 형식입니다. 포도주가 많으니까요. 돈이 많으니까요. 그때 요엘 선지는 앞으로 여러 차례 메뚜기 떼들이 오게 될 텐데 그때 너희들이 좋아하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뿌리채 다 먹을 것이고 제사장은 하나님께 바칠 포도주가 없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막으려고 하면 어린이나 노인이나 신랑이나 신부나 전부 하나님 앞에 모여가지고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고 회개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 주셔서 앞에 오는 메뚜기들은 지중해에 넣어서 죽이고 뒤에 오는 메뚜기들은 사해바다에 밀어 넣어서 죽일 것인데 그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지옥에서 올라오는 메뚜기들이 있습니다. 이 메뚜기들이 사람을 괴롭히는데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엄난과 그리고 거짓말과 도둑질이 전부 들통이 납니다. 처음에는 쏘가가지고 그냥 거짓말 많이 했습니다. 엄난한 짓 많이 했습니다.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막 미투 하면서 막 나오는데 보니까 이 뭐 참 신문에 뭐 대문짝 같이 나오는데 죽을 수도 없습니다. 죽을 수도 없어요. 오늘날은 강대상 위에 마귀가 싹
새까맣게 올라옵니다. 목사에게 거짓말 설교해라고. 거짓말 설교해가지고 교인들 많이 불리가지고 헌금 많이 내게 해라고. 그러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누이가 좋으면 매부가 기분 나쁘고, 매부가 좋으면 누이가 기분 나쁜 것이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강대상 잡고 내려와 가지고 막 음란한 짓 막 하고 음란한 설교하도록 말이죠. 청소년들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 머리 잡고 막 마귀가 막 수십 명이 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라. 너가 막 실컷 울도록 뛰어내리라. 너그 친구들 울도록 뛰어내리라. 그러면 너는 인기 짱이다. 저 한강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막 신문에도 난다. 요새 신문에 안 납니다. 요즘 자살은 신문에 안 납니다. 죽은 사람만 슬픈 겁니다. 죽은 사람만 슬퍼요. 미세먼지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신 안 차리니까 중국에 싱코 폐렴이 막 옵니다. 이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 이 마귀들은 전부 바다에 빠져 죽을 겁니다. 한강에 빠져 죽고 낙동강에 빠져 죽고 저 서해안에 빠져 죽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축복하면 할수록 겸비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가 왜 이런 복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 100만 배 감사합니다. 100만 배 감사합니다. 100만 송이 장미 꺾어가 애인 주지 말고 하나님께 100만 배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더 요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에 눈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반짝이는 것에 조금 인기에, 조금 돈에, 조금 권세에 눈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해서 마귀를 바다에 썰어넣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